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제가 얼굴을 뵈니까 건강한 모습이고, 또 주중에 비가 오니까 이제 봄이 새로 시작되어서 또 할 일이 많아지겠구나, 약간의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가정과 교회와 모든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힘차게 새봄을 맞아 한 해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또한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이죠. 건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뤄가기 위한 조건으로 뭐예요? 사람들은 마시는 것, 먹는 것에 대하여 중요시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외출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진열된 상품 가운데 생수가 가장 먼저 팔렸고, 그리고 음식이라는 거예요. 또 뉴스를 보면 어떤 대유행이나 전쟁 같은 큰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사재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상 먼저 뭘 찾아요? 물, 음식, 그리고 휴지를 찾아요. 그걸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 일주일 동안 물과 전기, 이 둘 중 한 가지가 안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안 나오면 안 되겠어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물 아닐까요? 물? 전기는 뭐 일주일 동안 안 나오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물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고통당했던 것이 뭐예요? 집이 없다고? 재산이 없어서? 아니에요. 가장 먼저 힘들었던 게 물이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는 홍해가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고, 그 홍해를 건너자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또 고통과 고난 속에 그들이 힘들어했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음식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토록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물과 음식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터지는 그 생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살리신 거예요.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몸무게가 100kg면 그 사람의 몸에 물이 70kg를 차지하고 있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물은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마시는 것, 먹는 것,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배고픈 거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결국은 한 가지를 의미하죠. 갈망이고 부족한 거예요. 조금도 약간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없는 상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 간절한 갈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날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시고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인간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배움의 갈망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배움의 갈망의 결과는 그겁니다. 또 성공의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성공이 뭐냐? 돈이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열심히 돈 버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은 다음에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갈망하고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모습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거기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줄이고 배고픈 것은 사실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배고프고 목마른 것보다는 어때요? 넉넉하고 좀 편한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갈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 갈망하면 어떻게 돼요? 집착으로 그것이 변질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갈망이라는 것, 무엇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왜? 이 갈망의 방향이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향해지면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 갈망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선에 향하여 의에 향하여 결정이 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원동력이 이 갈망, 굶주리고 목마른 그 갈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야 되냐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니까 올해는 내가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하고 올해는 또 무엇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그러한 갈망 속에 우리가 새봄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안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갈망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저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목말라 죽게 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 것 같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구원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갈망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더욱 분명히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무엇이냐? 의는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칭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칭의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변화되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의예요. 마지막으로 공의,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 그러면 의는 무엇이냐? 칭의, 성화, 그리고 공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 100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라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수준이 좀 있으셔요. 그래서 의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그 의가 뭐냐? 그러면 칭의, 성화, 공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기에 대하여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사는 것, 그러한 삶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가 아비를 보듯 자신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자녀의 배를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물질의 복은 자연히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의 축복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고 좋은 자리에 앉아 만족하는 그러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은 천국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완전한 성공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의를 어떻게 지킬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갈망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의 빈 곳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육신에 속한 것,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것이 배부름의 역사,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 배부름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 풍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디에 시선을 돌려야 하는가?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행복하고 이러한 복을 받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라면 그때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넉넉하고 배부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긍휼을 단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나도 똑같이 느낀다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아프고 실제로 이웃이 아픈 마음에 눈물 흘릴 때 나도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 긍휼을 여기는 사람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가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이 선을 베푼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선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의가 없이 단지 긍휼만을 베푼다면 그것은 자선, 동정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실 때 단지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칼날을 세웠던 유대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어요. 왜? 율법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도 없이. 그러나 백성들의 고통에는 진심으로 그들이 동참하려는 그 긍휼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와 긍휼과 의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함께 가지 못할 때는 거기에 위선자가 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조금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고 남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긍휼인 것이고 그렇게 가난한 이웃을 돕고 관심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의가 되어 의와 긍휼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가 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가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거야. 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고 나는 엉터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긍휼인 것이고,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긍휼인 것이고, 이 말은 바꾸어서 얘기할 때 내가 이웃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영광인 것 같아요. 누구를 닮는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성형수술을 하기 원하는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얼굴이 신세경이라고 하는 여성이래요. 저는 이 여성을 잘 몰라요. 10명 중 8명이 이 신세경, 이 배우의 사진을 갖고 와서 선생님 이렇게 제 얼굴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숨을 쉬신다고 그래요. 그 다음은 오연서라고 하는 영화배우래요. 여러분 오연서 영화배우 아시죠? 예, 저도 좋아해요 그 여성을. 예. 근데 많은 여성들이 오연서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신세경이 안 되면 그럼 오연서처럼 해주세요 또 그런데요. 그래서 또 한 번에 한숨을 쉰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신의 얼굴이 영화배우의 얼굴을 닮으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아지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엔 문제가 있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닮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하여 축복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고자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 삶의 모습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다시 그 옛자리로 돌려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의에 줄이고 국률은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 사순절 기간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